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 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4강 성도들의 영적 정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12장 10절부터 14절은 성령 강림 이후 새로운 신약시대 도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장은 그 이후에 있을 일들 가운데 택한 백성들의 영적 완전성과 믿음의 연단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영적 완전성, 즉 영적 정결과 연단을 통해 구현되는 정금 같은 믿음을 예언한 본장은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전반부가 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의 영적 완전성, 즉 영적 정결을 보도한 부분이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사수를 이기고 승리해 갈 것인가를 교훈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사단과 그로 말미암은 악한 세력들의 횡행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아울러 성도 자신들 안에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 역시 고난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단은 도리어 성도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나아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상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기본 구원에 이른 성도가 성화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믿음의 연단 과정을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장 내용은 그 주제가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적 개념으로 크게 둘로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중 13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단락은 성령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정결이란 특별한 은혜를 밝혀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를 본문에서는 성령 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술해서 완전하고 절대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묘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1절부터 6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정결을 위한 셈의 발언입니다. 이 본장을 시작하는 1절은 본장 전체의 서론인데요.
여기서는 성도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샘이 열릴 것을 선포하면서 서문을 열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본 문장은 그날에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움 하우란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그날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 즉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더러움이란 아담의 행위언약 실패로 죄악에 오염된 택한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이 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코르는 원천, 근원, 샘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열리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지프타흐는 열다라는 뜻을 지닌 파타흐의 수동형입니다. 이는 신적 수동형으로서 굳게 닫혀있던 샘의 입구가 하나님에 의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죄악으로 오염된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은혜의 샘이 열릴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들을 위해 열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앞장에서도 설명을 했던 바와 같이 신약시대 택한 백성들을 가리킨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은혜의 샘과 관련해서 옥스퍼드 원어성서대전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랜드 종합주석 역시 그와 함께 성령의 은총을 가리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제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리키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가져다준 법적 효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일으키실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가리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도들의 중심에 역사하실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축출입니다. 본달락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 및 더러운 영의 축출을 언급한 부분인데요. 즉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림으로 나타나게 될 신약 성도들의 영적인 특성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2절, 3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2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약 시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란 그때 더러움을 제거하는 진정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본서에서만 무려 53회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의 이 표현은 본서에서 주어지는 모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성도들의 영적 정결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상을 척결하실 것을 나타내 준 말씀인데요.
우상은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적인 신입니다. 즉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어떤 가상의 대상을 형상으로 만든 물건을 가리킨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의 이름을 끊어서 다시는 기억조차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의 우상과 이름이란 단어는 모두 복수형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그 이름들을 가리킨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대나 우상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작고 큰 징계와 심판 역시 어느 시대나 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그런 우상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척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가시적인 우상을 모두 척결하여 주시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도 그런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실존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한다면 교회 안에 물량주의나 세속주의는 그야말로 심각한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령의 부음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영적 현상을 나타낸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즉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결코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의 이름을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죠. 그렇듯이 택한 백성들, 중생한 성도의 심령에는 절대 헛된 것에 대한 기대나 믿음 자체가 존재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이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2절 하반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상반절에서는 우상에 대한 척결을 말씀했는데요. 이어진 하반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사귀에 대한 척결을 말씀했습니다. 원문에는 거짓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를 가리키는 단어에 관사가 첨부되어서 그 선지자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고려하면 이것이 참된 선지자를 가리킴은 아닌 것이 명백하죠. 때문에 의역을 하여 거짓 선지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기로 번역된 르아우 하투무아는 문자적으로 불결의 영이란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사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배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거짓말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나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 역시 의미는 상반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이 땅은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은 성도의 심령을 가리킨 상징적 표현이고요. 즉 중생한 성도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이나 미혹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도와주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할
때라도 이 잘못된 가르침에는 흔쾌한 마음이나 아멘의 화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진리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긍정이 가고 감화 감동의 마음을 갖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영적 현상은 성도들의 개인적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 안에서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네 번째는 3절에서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예언은 거짓 예언을 가리킨 거죠. 오히려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드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예언을 하려 한다는 뉘앙스를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하게 되면 그를 낳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칼로 찌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 율법을 인용한 비유인데요.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 3장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홍댁에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선친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따라서 본문은 실제 사람을 죽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은 성도는 거짓 선지자, 왜곡된 진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가 혹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배척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진리만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의 위축인데요. 앞선 1절부터 3절은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사술에 대한 단호하고 결연한 단절과 관련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짓 사술과 선지자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비유한 예언입니다. 이에 대한 4절부터 6절까지는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앞선 3절은 중생한 성도들의 거짓 예언을 단절하고 오직 진리만을 따를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진 4절부터 6절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특별한 이적과 기사를 지적한 부분입니다. 즉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기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택한 백성들의 심령은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예언입니다. 여기서 그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본형 히자요는 이상이나 환상을 가리키는 어원에서 요래한 단어입니다.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은 환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사라며 이적을 자랑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리고 이는 구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여기서 이 몽사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해 직접 계시를 받았음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술책들이 도리어 신약시대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신약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중 대표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러한 환상이나 이적들을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그것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그럴 거면 거짓 선지자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신약시대 중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저들의 거짓된 술수, 그 어떤 이적 기사에도 결코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으니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는 그런 묘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외형적 모습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참 선지자들일 경우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가 입던 털옷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받음으로 엘리야의 선지직의 계승을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이 본문에서 이 털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떼레트세아르는 문자적으로 거친 겉옷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매우 거칠고 조잡한 옷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함을 얻고자 그런 털옷을 입고 다닐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 부어주심을 받고 중생한 성도들만은 절대 미혹을 받거나 저들을 속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속이고 활동할 것이지만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는 5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랜드 종합주석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폭로당할 위기에 놓이면 재빨리 신분을 속일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옥스포드 원어성서대전은 거짓 선지자가 고양된 선민사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폐해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했고요. 칼빈은 사단의 종이었던 자들이 거짓말을 중단하고 악행을 그만둘 때 이러한 회개를 제일 먼저 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자신의 신분을 속일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는 더욱더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거짓 선지자가 회개할 것이라는 뜻 역시 아닙니다. 이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낮아짐으로 거짓을 위장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농부나 사람의 종은 가장 비천한 인물의 대명사였습니다. 실제 오늘날 목회자들도 보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랑 덩어리이고 겸손으로만 뭉쳐진 사람들처럼 행세를 하죠. 사실 사람들 앞에, 목회자들 앞에 저는 서게 되면 나만 교만해지는 것 같고 나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어디 얼굴을 들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 흐르고 겸손이 그냥 철철 흘러내립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주셨고 세워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본문의 예언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가를 깨닫게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번째는 6절에서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철저한 눈속임을 나타낸 비유입니다. 여기서 두 팔 사이는 가슴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과거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의 제의에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해의 흔적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런 상처를 우상 숭배의 흥배의 흔적이 아니라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선지자가 온유해져서 기꺼이 변화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신들을 철저히 속여 성도들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밝혀준 바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처럼 거짓 사도 사단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교한 술수와 방법도 택한 백성들은 절대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 단락에서 주시는 주요 핵심적인 교훈이며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의 개인적 능력에 의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신약시대 중생한 성도들의 영적 정결성과 완전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 전체에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2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의 영적 현상을 나타낸 하나의 비유라고 말씀을 했죠. 즉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결코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체가 성도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 상반절에서는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행사하는 특별한 이적이나 기사를 나타낸 총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신약시대 중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절대 그와 같은 이적이나 기사, 거짓된 술수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란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4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5절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6절에서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의 철저한 눈속임을 나타낸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술수와 거짓된 눈속임에도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그런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함께해 주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 당시도 보면 성경 박사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을로 달려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두로에서의 수르보니게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였음인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백성들을 주도하는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죠.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믿고 그랬기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며 따랐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였던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실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극성을 부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생을 했다 하더라도 성도에게 죄에 오염된 세속적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어느 저녁에 장례식집에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 사모 딸이 자기 결혼할 대상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키면서 어떻느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무척 착하게 생겼다고 얼굴에 착하다는 말이 써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좋은 사이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모가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더니 근데 직장은 잡아야 될 텐데 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은 걱정할 것 없노라고.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부부도 둘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 힘을 합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랬더니 나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 오히려 안심하고 직장 안 잡을 거 아닌가 가지고 이렇게 염려를 하더라고. 사모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고 제가 그랬죠. 그 말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 말은 또 했을까? 그냥 돌아오지 가만히 있지. 그거 뭐 사모가 말씀을 안 믿느니 이런 얘기하면 결국 그 사람 마음 상처가 될 텐데 꼭 그 말을 해야만 했을까? 그런 말 오면서 나를 자책하기도 했는데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이김은 사실 성도 개인의 믿음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정결과 완전성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주님의 대속의 효력, 성령의 적극적인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절대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직 감사로만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성도들의 이김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성도에게 진리는 최우선의 절대적 관계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3절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을 부모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일촌 관계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도 자식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그 자식이 하는 일임에도 결코 마음 합함이 없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절대 부정할 것이며 단호한 단절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3절 하반절에서는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는 구약의 신명기 율법을 근거한 보다 극명하고 단호한 입장 표명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보다 더 극한 단절은 없겠지요. 신약시대 성령 부으심을 받은 중생한 성도는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하고 완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이적이나 기사라 하더라도 절대 미혹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즉 진정으로 중생한 성도에게 진리는 가족을 초월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도 초월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올바른 진리에만 아멘하고 응답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밀접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진리와 대립적 관계가 될 때 중생한 성도는 가족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 편에 선다는 거죠. 오직 진리에만 아멘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 뜻에만 마음 합함이 있고 오직 진리만을 우선하여 따를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것은 비단 신약의 성도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라합 기생을 보면 그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버렸죠. 모압의 룻은 자기 민족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버리고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을 입은 중생한 성도는 모두가 보편적 현상일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즉 진정한 성도에게 진리는 최우선의 절대적 관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는가? 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성도가 어느 목사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과거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을 보고 따랐구나.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따라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 순종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중국에서 왔던 주 목사도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도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가며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 시대,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은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